44절에서 5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언제적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런데 우리 윤경숙 권사님 앞에 의자가 이렇게 줄이 안 맞았어요. 보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늦게 와서 특별히 2층이나 이렇게 앉을 때에 뒷사람을 좀 배려하고 앉으면 딱 아침은 뒷사람이 나하고 시야가 딱 가리거든요. 이렇게 좀 자리 하나도 이렇게 앉을 때 또 저의자는 틀어졌는지 한 번씩 이렇게 주변을 사람들을 형편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마치 오늘 의자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천국은 물음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좀 더 잘 쉽게 이해를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4절 13장 24절에 가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또 비유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원수가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또 33절에도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는 좁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은 첫째, 분명히 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보여주면 믿겠다. 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면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울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 섬기는 지금은 서울에 올라가 계신 김근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청년들끼리 오후에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하는데 끝나고 가서 노는데 텔레비가 갑자기 MBC에서 KBS로 바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따다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다들 눈이 휘둥그려요. 다 김근모 목사님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리모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요즘은 그런데 어떤 시대예요? 제가요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도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 창동교회 광 목사님이 와서 그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원탁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진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쭈물쭈물 거려요. 진이가 누군 줄 아세요? 자, 텔레비에서 말을 하면 듣고 켜고 듣고 진이가 텔레비에서 말하는 걔 이름을 진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전자파. 이제는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나라 갈 때 어떻게 가요? 우주인이 운전해서 가지 않아요. 지가 가요. 컴퓨터로 착 해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 컴퓨터에다가 여기서 부산 가자 입력해 놓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이미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들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으면 스스로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요.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것이 이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방지턱이 있다고 그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천국을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또 더 어리석은 사람. 세상은 이렇게 환하고 다 보이는데 자기는 눈 감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볼 뿐인데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인생이 힘들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죽여버리면 내 허물은 감추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순간수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수십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성, 홍해에 아수리의 18만 5천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는가, 그 영혼이 천국을 소유할 때, 그런데 그 천국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무엇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그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는 새벽기도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 이론이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때는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데를 가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저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것도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만나고 주님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보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그런 면에서 첫째, 천국은 꼭 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천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불변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만약에 이런 성숙과 성장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한 해 한 해 믿어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이제 증거가 뭐냐?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했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지만 예수를 5년 10년 믿고 나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견딜 수 없어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만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역사관이 변하고 사람을 보는 눈, 인간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게 천국 백성의 증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보다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 더 부모를 닮아요. 어렸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외가들을 닮은 것도 같고 친가를 닮은 것도 같고, 그런데 자라갈수록 이게 예수의 사람의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반드시 누리는데 대가 지불 없이는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여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전혀 손해보거나 아깝지 않은 이게 천국이다. 같은 얘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반복하잖아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여기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44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 근데 44절에는 발견한 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보화인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천국의 보화, 우리는 뭐 수억만금에 팔아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것, 이거 보화가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게 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참 제가 공감이 되는 얘기.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이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 생활을 사는 그 일이 기뻐요, 기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 자존심도 얼마든지 내려놓고도 사는데 기뻐요. 내 취미 활동,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내 자신에게 기뻐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발견한 후에 그것을 얻기까지 돌아가서 기쁨으로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산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구한다 이 말은 능동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구하는데 능동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참 여기 이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할 때 이 장사는 국제 무역을 하는 국제 무역 장사인데 이런 얘기예요. 바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우리가 요즘에야 뭐 비행기가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고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또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올지 모르는데 이것을 지금 구하지 못하면 못 구할지 모른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구하는 것.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거기 46절에도 극히 값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했는데 하나는 굉장하다, 또 하나는 아주 가치 있다. 그래서 값지다 이 말은 굉장히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기꺼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53절에서 5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서 회당에 가르치니까 그들이 놀랐다 이 말은 제압을 당했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 존경하고 놀라움의 감탄사가 아니라 이게 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서 났느냐? 56절에도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건 쇼 아니냐? 이게 뭐냐? 이거 참 하찮은 것 아니냐? 이러다가 말겠지. 이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좀 더 보십시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그 밑에 육신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무식하게 야이요, 시요 이렇게 암송하는 야이요, 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또 유다서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것으로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았지만 누가 있다고요? 그의 누이들 56절에. 그러면은 복수 최소한 2명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여자 형제는 2, 남자 형제는 5 예수님까지. 그러면 7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건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얘기해? 아이고 지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고 정석 집사님이 생각이 하던 말. 그분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소위 때 만난 친구들은 야 정석아 지금 대령 계급장을 타고 지는 소위로 예편해가지고 제대하고도 그러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야 예수나 우리나 지 친구들 아니 지 형제들 지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지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웃기네 이거 쇼 아니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아요? 너무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저에 대해서도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데 초창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창조교회 뭐 김혜성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향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보는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내 한계 아닌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 내 생각. 그래서 봉사를 할 때에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계산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하고 싶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못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같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다 내가 정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정말 깊이 새겨야 돼. 어떤 교회에서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험을 들었는데 뜻밖의 이분이 암에 걸렸어. 보험금이 나왔어. 그 보험금 가운데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치료비로 써야지. 그런데 이분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준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에 있을 때 농사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농사에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농약 들어가고 씨앗 들어가고 비료 들어가고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가을 추수 열감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한 가마 딱 떼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계산하고 드릴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가마 중에 한 가마 드리는 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 없었고 서둘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오늘 여기 53절에서 58절까지. 그래서 잘 보십시오.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한지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덫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올무에 빠졌다. 수동태 미완료. 자기 스스로 능동태가 아니라 스스로.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결국은 올무에 걸렸어요. 왜요? 배척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니라. 현재 분사 계속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행하지 아니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때문에 배척당하고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 우리가 내 함정에 빠져있는 이 믿음의 생활은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물을 모는 어부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함에도 이것을 믿고 누리고 얻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적인 것, 수십 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우리의 이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